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채웁시다. 채웁시다. 광고를 드리면 우리 이희수 집사님, 우리 전사님 친정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수술 일자가 빨리 잡혀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술하게 됐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차신재 권사님 큰아드님도 출혈은 멈췄는데 좀 이렇게 안구가 좀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육신의 고된 노력은, 이렇게 노동은 밤에 편안하게 자기 하잖아요. 제가 어제 간만에 조금 노동을 했더니 밤새 얼마나 깊이 자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오늘도 좀 여러분들이 힘이 닿는 분들, 어제 스티브 비사님이랑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부목사님들 너무 고생했는데 페인트 일 조금 이렇게 젊은 엄마분들이 한다는데 와서 조금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 하는 시작이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있어서 이 애가를 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애가의 깊은 내용들을 꼭 자기 아버지의 죽음처럼 다윗은 상당히 어떤 슬픔 가운데 자기의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당막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쉽지 않은 일이죠. 계속 추격하여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결국에 죽음에 맞닥뜨렸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음을 정말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다윗, 인품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왕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는 사울 다음에는 다윗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아들 셋이 전쟁에서 다 죽었지만 막내 네 번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아들의 그 명망을 가지고 자기가 죄의를 같이 도우면서 왕정에 같이 출연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오늘 보니까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전쟁은 피했지만 자기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군이 죽었으면 자기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군이 없으니까 그 아들을 등용시켜서라도 자기의 권위를 계속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가 한두 명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세가 다 탔던 것이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브넬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맛, 이 맛을 쓴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브넬이 넷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우려고 합니다. 남쪽에는 이제 유다가, 그리고 나머지 북쪽에는 이 아브넬이 정권을 가지고 그냥 앞에는 얼굴마담으로 이스보셋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다윗이 그 왕 위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아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세 가지 성격을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1절이에요.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의뢰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내 눈앞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지금 떡하니 섰으니까 이거 내가 뭔데 하면서 그냥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탄환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아브넬을 다 무찔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게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윗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브리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을 지켰노라. 이 믿음의 선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는 것은 신앙의 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유다인들 가운데서 왕이 되고 유다인들에게 내가 나가리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거 봐요.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네, 3절 말씀.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헤브론이란 땅은 지금에 와서 지금 이렇게 다시 재발견됩니다만 원래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묻히는 땅이 되죠. 그러니까 약속을 시작한 땅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에 대해서 약속을 계속 지켜오셨는데 그 다음 계속 진행할 동안에 다윗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선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곱에게 더 발현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헤브론, 유다에게는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이 그들의 죄, 그리고 그들의 어떤 영역으로 발탁된 걸 보게 돼요. 그걸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과 그리고 우리의 조상 유다에게 허락하여 준 땅 헤브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표현으로 헤브론 땅은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었던 땅이 바로 유다 땅, 유다에게 허락하여 줬던 헤브론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어떤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면 헤브론으로 거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전역은요, 사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조선 땅의 왕이 되려면 경기도 도지사 갖고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일테면 예전 조선의 서울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평양 그리고 개성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성에 등극해가지고 거기에서 왕정을 해야 되는데 한쪽 한 삐짝에서 이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만 붙잡겠습니다. 내게 그 외의 것은 내가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하였던 3절, 4절까지 흘러가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관조는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어떤 성향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의 성향을 볼 수 있는 것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5절의 말씀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다윗이 어떻게 처우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시신이 목이 달아나고 발가벗겨져서 벽에 걸려 있는 이 사울의 시신을 누가 수거했나요? 1번 길르앗 야베스, 2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자, 여러분 주군 자기들이 사실은 이러한 시신에 대해서 장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왜 굳이 그럴 필요 있어라고 하는 핀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암몬 사람들한테 어려움에 있을 때 사람들을 동요해 가지고 사울이 도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사울이 우리를 살려냈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즌의 마지막 부분에 운구하여서 장례를 마쳤어요. 자, 거기까지 잘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차기 왕권이 되면 여러분 전 정권에 대해서 보통요 목회자들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저 같으면 제가 이제 그 광주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육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된다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목사님이 완벽할 수는 없죠. 많은 것을 보고 배워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 저는 이제 그 제 아버님과 같은 목사님이 변한규 목사님이었는데 변한규 목사님 많이 사랑하셨죠. 위하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은퇴하시고 다음 차기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이 들어오시게 됐어요. 저는 일테로면 누구의 사람이었냐면 전에 있었던 목사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롭게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보통 어떻게 되면 이제 그 예우적으로라도 목사님이 새로 들어오신 목사님이 이제 같이 팀워크를 가지고 일할 수 있으려면 편하게 하시라고 다 사직서를 써요. 그러면 그 사직서에서 반려된 사람은 너는 내가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킵하기도 해요. 근데 목사님이 편하게 사역하시게끔 목사님이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앞에 있는데 목사님이 다른 분들은 거의 다 그만두시고 저는 목사님에게 계속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역이 됐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어느 한편에서는 이런저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조금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조금 불편한 관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울에게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게 되면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것도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시신에 운구하고 장례했던 모든 일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사람 보내서요 너희가 지금 어느 편에 서느냐? 너희가 우할 것인가 좌할 것인가 지금 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진멸절시키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은 다윗의 관대함이에요. 다윗의 관대함. 너희가 이 주인을 그렇게 선대한 것 너무 잘했다. 그런 관점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임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더 애정을 쏟는다? 이랬을 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죠. 그 자리가 왕권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복을 빌은 자, 관대한 자였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다.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전체 왕의 지위까지 가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 어쩌면 다윗은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덴방 왕이 돼요. 그렇죠? 당장의 왕이 되었던 사울의 아들 누구요? 이스보셋과 오래 기다려가지고 왕이 되고 전체 이스라엘 전역의 통일 국가의 왕이 되기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왕이 되기까지 다윗에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래 삶는 오래 요리하는 것이 몸에도 좋은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가 제의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 쉽게 끓는 것은 쉽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2년의 제의를 놓고 그런요 잠깐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2년 제의도 직접 자기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 그의 신하였던 아브넬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최종적으로 왕이 되어서 40년의 제의를 갖게 돼요. 여러분 좀 기다렸다가 길게 가는 게 나을까요? 댐방했다가 짧게 끝나는 게 나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다윗은 그런 정말 시간이 내게 조금 오래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볼 때마다 다윗을 너는 내게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다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요 기다림이 이 다윗에게는 정말 익숙해졌고 하나님을 기다림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었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건 뭐 조금 제가 응용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림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왕정을 이끌어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 뜻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내게 답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의뢰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 마음에 관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모든 상황을 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관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던 거 은혜로 갚았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관대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 있었던 다윗. 그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존귀하게 아름답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아브넬과 또 이렇게 아까 보았던 이제 추격하였던 아사엘과의 어떤 일들은 이제 내일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보면 아브넬이 얼마나 거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요 장난감 다루듯이 하는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전쟁이 그에게는 이제는 그냥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브넬에게 있었다. 이게 사람이 나중에는 이 민감함이 나중에는 마음의 둔탁함이 되지 않게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는 주강의 가족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성품을 보았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켜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